오늘 이제 10계명 나머지 부분인데요. 자, 제7계명. 자, 18절이죠. 가늠하지 말지니라. 자, 지난번에 그 6계명 살인과 관련해서도 그 아람어 타르굼. 타르굼이 번역이라는 뜻이고요. 구약 성경은 이제 아람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해석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들아 부도덕한 사람이 되지 말라. 너희 자녀가 보고 배울까 두려우니 너는 그러한 사람과 어울리거나 동행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부도덕한 행위는 역병으로 심판하여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모두 멸절시킬 것이다. 여기서는 부도덕한 행위로 이제 아람에서 이제 번역을 해놨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경 우리 말로는 간음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예요. 이게. 자, 어쨌든 이 아람어 번역 이 타르굼을 보면 제6계명과 비슷하게 음행의 악행을 엄히 금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자녀들 사회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하지 말라 개인적인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살인도 그렇지만 이 간음도 단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가정과 그 사회 공동체를 병들고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는 이제 그 사용된 용어에서도 알 수 있는데 간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티나프인데요. 이게 이제 테나프, 테는 뭐냐면 주다라는 뜻이에요. 달라, 주다 이런 뜻이에요. give me 할 때 이제 tell m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텐아프의 이제 줄임말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텐아프가 뭐냐면 화를 만들다, 노여움을 만들다, 뭐 징벌을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주다, 화가 미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간음죄는 뭐냐면 화가 미치게 하는 행위, 화가 미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성적인 어떤 그거를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큰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간음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걸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간음은 여러 가지로 화를 미치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할 수가 없고 자신의 영육에도 이게 이 성적인 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몸과 몸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도 상처가 주고 영적인 면에서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관계일 때는 굉장히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게 단순히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혼 모두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해를 끼치고 상대방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 만약에 이제 부부인데 간음은 이게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 관계 외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화를 불러일으키죠. 이런 음행의 풍조가 만연할 때 그 사회 공동체는 병들고 무너뜨리는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점점 이런 게 그냥 무슨 로맨스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무슨 로맨스야 이게. 그리고 영화도 드라마도 다 그런 분위기고 요즘 젊은 애들에 대해서 어떤 혼전 순결이나 어떤 결혼 후에 어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예전에는 혼전은 그렇다 치고 결혼한 다음에는 그랬는데 요즘 이것도 뭐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 뭐 누가 이게 비공식적인 통계인데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뭐 모르고 남자분들 기혼자들이에요. 결혼한 사람들 기혼자들의 절반 이상이 혼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게 가졌다 가지고 있다. 가졌다. 가졌다. 가지고 ing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남자는 첩 하나 거들여야 되고 맞아. 굉장히 이런 것들은 무슨 호탕함 이런 문화가 그리고 뭐 사회 자체가 뭐 2차, 3차 그런 문화 뭐 이렇잖아요. 이런 이제 이런 많이 다시금 반복된 것 같아. 지금 자유로움으로.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유로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회든 이런 이제 뭐 인간의 이제 본성이고 이제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점점 만연해가는 이런 이제 문제죠. 결국 이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간음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간음은 넓게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부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부관계. 자,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겠다고 언약한 게잖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그죠? 뭐 한 몸이 되어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저는 팥뿌리가 뭔지 몰랐다가 왜 그러지? 그러다가 그게 허연 거더라고. 근데 요즘은 염색을 해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언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음은 뭐냐면 자, 둘이 한 몸이 되는 건데 둘 사이에 다른 몸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심각한 거예요.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속일 수는 있어요. 숨길 수는 있어요. 숨겨집니까? 안 돼요. 그리고 부부관계는 물론 가정까지 파괴시키게 되죠. 그렇죠?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럼 그 애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은 이제 유대교의 해석인데 10계명하고 이제 10계명 두 돌판인데 한쪽 돌판하고 이쪽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주로 이 두 돌판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이 7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는 게 영적인 간음이죠. 배신이죠. 똑같이 간음은 뭐냐면 자, 아내 남편은 뭐예요? 그 앞에 다른 사람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신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간음이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인 이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기 제가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요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고 그리고 위대한 랍비 누가 이렇게 말하였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살짝 첨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니까 어느 위대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까지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니 예수가 뭔데 그 위대한 랍비들과 똑같은 권위를 근데 누구까지? 이건 모세가 얘기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건 모세의 권위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보고 막 놀래잖아요. 잘 모르죠. 막 놀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까 그걸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율법과 관련된 이 해석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신약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구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간음은 뭐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그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음욕이 상황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행위적인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사회적인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실제로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이런 거 이건 정상적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애들까지도 뭐 지금 이거에 지금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잠언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이면 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잠언 6장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밝혀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자, 불을 품에 품고서야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고서야 발이. 자, 불을 품에 이렇게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옷이 타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음욕의 문제라는 거죠. 옷이 타는 이유, 옷이 탔다는 얘기는 간음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불을 품었기 때문에,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자, 발을 댔어요. 간음이죠, 행위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 숯불을 밟은 탓이다. 음욕을 품은 탓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 즉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처방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 처음 들으면요, 어우, 그죠? 내 오른손이 실족하면 빼버리고, 백체 중에 하나가 하면 이게 내 오른손이 하면 찍어버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거 문자적으로 보죠. 지금도.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단호하게 결단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성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막 성욕 자체를 막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무슨 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요, 수도원에 혼자 있어도요, 성욕이 있어요. 식욕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음욕이 되고 상황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간음할 수 있죠. 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하지 않아요. 그죠?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단호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이다. 그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늘 더러운 게 들어오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단순히 방언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이게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또한 성경은 이제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 자, 역대상 5장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니라. 자, 여기 보면 자, 그 땅의 백성들을 간음하듯 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따르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간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남편이다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언약 관계라는 게 그거잖아요.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뭐냐면 부부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다른 우상을 따르는 건 뭡니까? 남편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간음의 죄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제 육적인 간음 그리고 넓게는 영적 간음까지 말한다면 사회적인 간음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육적인 간음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마음의 간음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간음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간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18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 보면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간음이죠. 간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거를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를 근거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 간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회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간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 행해지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제 8계명입니다.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 8계명 3페이지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악한 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도 무겁죠. 그죠?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죠. 고대 바벨로니아의 제 6대 왕이었던 주전 1750년경에 이 하무라비 왕이 이제 명해서 이제 법전이 세워지는데 이 하무라비 법전의 경우는 도둑질한 자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무조건 사형. 물론 이제 그 귀족집 들어간 자는 완전히 뭐 조금만 훔쳐도 그건 단만 넘어도 사형이고. 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도둑질한 자의 손목을 자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은 도둑질에 대해서 어떠냐면 사형이 아니라 보상법으로 형벌을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특별한 어떤 우월성,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는 생명을 뺏은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그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사형, 피로 갚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은 물건을 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할 수 있도록 형벌을 줘요. 왜냐하면 재산보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건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둑질은요 단순히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 이게 도둑질이죠. 예를 들면 뇌물 청탁을 받고 이권을 얻어내는 이것, 불법적인 행위, 이거 도둑질이죠. 부정선거에 의한 권력쟁취, 도둑질이에요. 그죠? 자, 부동산 투기, 지금 서울 땅값이 아주 장난이 아니래죠. 이거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고리대금, 사채놀이, 이건 진짜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건 살인과 같은 행위죠. 고리대금과 사채놀이는 성경에서 살인과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절 등의, 우리나라 뭐 대학 교수도 이거 표절 굉장히 많죠. 표절 등의 지적 재산권 침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런 도둑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이제 고리대금과 사채놀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제 더욱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13절.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신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죠? 이 고리대금과 사채놀이는
이제 도둑질인데 이로 인해서 이게 왜 중환제냐면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뭐 은행에서도 이자를 받으니까 어떤 법적으로 안전한 선에서 이자를 받는 거는 뭐 오늘날 사회에서는 허용되지만 이 고리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이고 뭐 그렇다면서요. 그 달치를 못 갚으면 이게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몇 배가 된다면서요. 저는 막 그걸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빚진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살을 하거나 뭐 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때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리됨과 사채놀이는 삶을 도둑질하는 흉악한 죄예요. 그래서 살인과 똑같은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둑질에는 유아든 성인이든 사람을 납치하는 것, 유괴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되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보상법이지만 이런 이제 사채놀이나 고림대금으로 그 사람을 정말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한 거는 그리고 여기처럼 사람을 납치한 것 이거는 뭐 완전히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유괴나 납치는 납치를 당한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나 가족을 납치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물론 삶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제 도둑질한 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의 변화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훔치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구제를 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둑질한 자에게 그런 삶을 이제 바꾸라는 거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4장 28절이죠.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노동은 신성하죠. 인간은 노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예요. 그러므로 도둑질하는 자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생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거죠. 자,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얻은 소득 중에 뭐 도둑질하던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뭐 여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다. 자, 그 사람이 다시 도둑질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그 반대되는 죄를, 그렇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거예요. 그냥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득의 일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나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서부터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세는 아니고요, 아직 주 4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이건 예수님의 말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뭡니까? 나만 더 가지려고 하고 나눔이 없을 때, 자, 가난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거나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눔이 없어요. 나눔이. 그리고 결국 가난한 자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 구제를 언젠가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제는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의 차원이에요. 공의의 차원.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뭡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행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구제는 공의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적인 우리나라 사고, 일반적인 사고는 가진 자가 주는 일종의 동정이에요. 근데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큼 이 구제를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발달한 게 유대교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이분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면 얼마나 다를까요? 삼성이 그 이씨 일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 게 아니라 그들의 소유다 그러면서 이걸 행한다면 어떨까요? 롯데에서 이걸 행하면 그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 물론 경제적인 전체적인 뭐 성장을 이끌고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런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한국 기업 하나에서 하면은 그것도 다른 기업도 확산이 되고. 그죠. 저는 저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크리스찬 기업. 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미국은 일단 크리스찬 기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큰 회사들 중에 그런 오너들이 있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오너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독교 기업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다 변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 기업은 뭐냐면 오너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기업이에요. 직원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체험하고. 꼭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거는 사회적인 이게 전반적인 책임 의식이 있다라고. 저도 하면 사목을 해봐서 알지만 이게 고약해져요. 예수 믿네 하면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는 거는 똑같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놓고 평범한 이제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행하면서 기도하는 뭐 건 조금 드러나지 않고. 선교하고 조금 뭐 한다고 해서 생색내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기독교 기업이 아니에요. 저는 이 문구를 좀 이렇게 좀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기도 이해시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수용도 안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도 이 말 하면요 이거 시험에 들 사람들 많아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구제라는 말하고 공의라는 말이 똑같아요. 쓰다카가 원래 정의란 뜻이거든요. 근데 구제라는 말로 써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라. 너 혼자만 그렇게 갖고 그냥 그러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라. 그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의 법만 세워지면 참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자, 제9 계명 20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 자, 이 계명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하는 계명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법정에서 증언,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은 최소한 2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규정을 악용하는 예가 있죠. 거짓 증인들을 만드는 경우. 예수님 체포한 후에 이 가해바당에 우리가 거짓 증인들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만일 증인이 이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거짓 증언으로 형벌이 가해진 그대로 거짓 증언한 자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가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가 만약에 사형에 처해졌다. 그럼 그도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증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법정에서 선언하잖아요. 그래놓고도 버젓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 거짓 증언도 문제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거짓 증거에 해당이 돼요.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자,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거짓 증언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을 알고 있어. 근데 말하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죄 없는 자가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그 사이는 뭐가 될까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거짓 증언, 이건 침묵의 거짓 증언이에요. 나는 거짓 증언 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거짓 증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사실 더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더 그렇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끼어들기. 아, 이거 괜히 얘기하다. 우리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가르치잖아. 야, 가만히 있어. 너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막 번거로워하죠. 하지 마. 저희를 휘말려. 그러면서 애들한테 거짓 증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죠?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이 비겁함.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한 침묵 역시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거짓말에는 악의적인 것도 있지만 반면에 가볍게 유머로 말하거나 예의상하거나 때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도 있죠. 자, 유머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서 상담해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악의적인 건 아니죠. 상대방이 이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또 예의상일 때도 진실을 담을 수 있도록. 그죠? 이게 그냥 나는 악의가 없는데 상대방한테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의 경우는 성경에 나와요. 자,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정탐꾼 둘이 자기 집에 유숙했지만, 자, 이를 추궁하는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럼으로써 정탐꾼들을 구해낼 수 있죠. 성경은 이를 뭘로 평가를 합니까? 믿음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루터가 말한 것처럼, 자, 무죄한 자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 분명히 무죄해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 않은 미덕이고 훌륭한 배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유대교의 경우에서는요. 소문이 비록 사실이라도 직접 보지 않은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까지 이 거짓 증언에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그죠. 그래서 내가 직접 듣고 보지 않은 거면 그냥 입을 다물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일이 그 다음 주가 가고 그 다음 주가 갔는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 다음 날 다 알아. 한 주 지나면 뭐 애들까지 알아. 그죠? 이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면 입을 다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네, 그죠? 살이 붙죠? 그죠? 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죠? 이거는 그냥 요 도둑하던 놈이 소도둑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바늘을 훔쳤는데 전달하면 얘는 소를 훔치게 돼버려요. 그죠? 그렇게 돼요. 이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면 직접 보고 들었어도 함부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증언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불순하거나 악한 의도로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지.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웃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이웃사랑의 길이에요, 이건.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0절 10절 말과 관련된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라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길에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하노라.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증언과 관련된 거는 결국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겠지만 우리의 말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증거라는 면에서 이 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네 번째 계명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게 증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증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을 기억하여 다른 날과 다르게 지내는 것을 통해서 나는 뭘 증언합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가정, 사업장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나는 그 자체로 증언자가 되는 거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죠? 이게 사무라는 거야. 그러므로 안식일,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제 10계명입니다.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거 보면 탐내지 말지니라 두 개가 나오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밑에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탐내지 말라는데 이게 뉘앙스가 틀려요. 단어가 틀려요. 자, 처음 거 앞에 이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 로타흐모드예요. 로타흐모드. 두 번째 거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는 로티타베. 우리 성경은 똑같이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된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그 원형이 각각 한만, 아베, 아바인데요. 우리말이나 영어로는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하면은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냐면 앞에 거는 탐심, 뒤에 것은 욕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뉘앙스가 틀려요. 자,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그의 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아바라고 한다면요. 그 욕심이 지나쳐서 이웃의 것을 강탈했거나 심지어 주인에게 팔라고 강요해서 돈을 주고 샀다면 이것은 탐심, 곧 한마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해서 사용된 이 아바가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인 상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탐욕에 사로잡힌 그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탐심이죠. 근데 앞에서 사용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한마디는 그것을 탐해서 마침내 차지해 버리고 마는 실현될 혹은 실현된 탐심. 성경은 그것이 마음의 탐욕이든 강제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탐심이든 이 둘을 다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니까 탐심의 문제잖아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것인데 아합이 이거 둘 다 보이죠. 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죠. 근데 나봇은 포도원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은요 그 탐심을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막 그냥 탐심에 막 그래가지고 막 저 죽일 놈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밤에 막 침대에서 그냥. 근데 그 아내, 이 아내분이 보통 분이 아니죠. 이세벨. 아주 사악하기가 끔찍한 사람인데 그걸 딱 보더니 얘기를 듣고 나서 행동에 딱 나서죠. 거짓 중인 둘을 딱 고용하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발하고 그래서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아합은 그의 포도를 딱 차지하게 돼요. 이 둘에게서 이 아바와 하마드의 탐욕이 모두 행해진 예죠. 그리고 이 계명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남의 소유를 탐하는 자는 그를 업신여기는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녀가 이걸 계속 보고 자랐으면 이런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죠. 100%는 아니에요. 미스터 션샤인에 보니까 그 변요 아닌가요? 보시나요? 네. 아주 그냥 조선의 최고 갑부 남의 거 다 뺏은. 근데 그 아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드물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남의 소유를 탐하는 자는 매우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이웃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심을 버리라.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죠. 욕망 자체를 악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욕망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선한 욕망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탐욕은 어떻습니까? 선한 욕망과는 구별되는 타락한 욕망이에요. 사실은. 왜곡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거머리처럼. 그리고 더 가지기 위해서 늘 갈증을 느끼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고 원망하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 탐욕을 물리치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자가 되고 뭘 가지면 살 것 같다고 만족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온갖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다 탐심이에요, 이거. 그죠? 다 탐욕이잖아요. 탐심은 뭐와 같다? 우상 숭배 같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탐욕에 붙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것에 종이 돼버려요. 끌려다녀요. 결국 우상 숭배죠. 그렇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참 고민스러운 말씀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주면 좋아해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의미가 뭐냐면 돈에 대한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건 악의 뿌리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내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조금 올려주면 좋잖아요. 그거 싫어가지고 안 올려줘도 됩니다. 뭐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면 좋아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한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욕심이고 탐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악의 뿌리예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탐욕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요. 믿음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11조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탐욕을 물리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족과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자족과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그죠? 경건이 결국 뭡니까? 경건한 삶. 자족할 줄 아는 거죠. 자족할 줄 알아야지 감사가 되고, 그죠? 그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구제나 이런 섬김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데 맨날 부족한데.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럼요. 항상 부족한 걸 그리고요. 바쁘니까. 그리고 돈이라는 건요. 늘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 자,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 요즘 사회에서 100만 원 가지고 산다. 당연히 모자르죠. 자, 그 사람이 이제 500만 원이 됐어요. 500만 원이 되면 여유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500만 원에 맞는 씀씀이가 생겨요. 사용처가 생기고. 1000만 원 생기면 아니에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으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100만 원대부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500만 원이 돼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일 때 뭐 11조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나중에 내가 500만 원이 되면 하겠다. 공수표입니다.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늘 그래요. 돈이라는 것은. 그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아. 감사할 때 평강할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뭐 마인드 콜처럼 뭐 이렇게 수양하고 막 이게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거니까. 그죠? 자,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거나 이웃,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탐욕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욕망. 그 선한 욕망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욕망.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봤는데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강령. 그게 십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하고 우리가 마음의 세계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지혜의 명령이라는 거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제가 영락교회 수요예배를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후였어요. 그 삼풍백화점 오너가 영락교 안수 집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할 때 다 말렸어요. 가지 마시라. 근데 어쨌든 그분이 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예배 그때만 그런 건지 그에 대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이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동문을 하는데 10계명을 하더라고요. 10계명 교동.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1계명은 하면 이제 성도들이 쭉 낭독하고 그걸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야 어떤 면에서 10계명에 대한 교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쉽다고 이거를 그냥 쉽다고 다 그냥 중요한 건데. 주일학교 때 외우고 그다음에 잘 근데 이걸 쉽게 그냥 왜냐면 이렇게 깊이 있는 걸 생각하고 묵상만 하고 그러면 뭐 그냥 문자로 그냥 하나의 구절로 그냥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위적인 것만 네, 생각을 하니까 근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분이시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국 이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 바탕에 딱 깔려 있고 사랑으로 결국 이게 덮고 있잖아요. 그걸 덮치면 안 돼. 이게 빠져버리면 그냥 율법의 행위고 바리새의 주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죠. 자, 뭐 더 이야기하실 게 있어요? 없으시면 그렇죠. 흔들리고 뭐 해도 바로바로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 양육할 때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요. 왜냐면 거의 사회생활하는데 다 필요한 거잖아요. 관계성, 그리고 행위, 정신 이런 모든 게 다 적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가르쳐야죠. 머리가 클수록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안 돼요. 참 초등교육이 중요한 거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유치원하고 이 초등교육이 정말 교회에서 정말 나는 중요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 애들 때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보면 휴지 줍고 이런 거 네, 체크하고 네. 막 굉장히 그랬거든. 강조했죠. 했는데 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근데 이제는 부모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배운 거를 가지고 실천해야 해야 되는 하는데 거니까. 문자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아이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엄마가 될 거니까 따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컷 닦고 죽는 일. 아들놈들이 문제지. 아우 그거는 가다가 정말 휴지 안 버리는 그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 제가 안 먹었는데 하면 끝인 거예요. 맞아. 아무리 얘기를 내가 안 해도 했어. 내가 안 먹었는데요. 여기 쓰레기통이 입구에 지나가는 개천인데 자기가 이 버스 정류장에 일회용 예, 커피 먹은 맨 거를 요즘 뭐 그게 장난 강가에다가 개천에다 탁 맞아. 던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학생 여기 쓰레기통이 있는데 했더니 째를 보고 가는 거야. 나도 알고 있어요 아, 이러는데 있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참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바른 말 한 번 하기도 참 무서운 무서워. 세상이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마음. 세상에.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안 되니까 어른 공경도 안 되는 거고 그 뿌리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게 없는 거지. 뭐가 요새 젊은 애들 보면 애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도 하는 거 보는데 그러는데 애를 왜 버릇없는 그러잖아. 그런 태도적인 이런 것들은 지적을 안 해. 근데 얘기를 한 번만 이거 학문은 좀 높아. 참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무슨 우리나라 말인지 모든 엄마들은 어. 지금 다 대입으로 목표가 그러니까 대학 가기 쉬울 텐데 왜 그럴까?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자기 어쨌든 상위권 가슴 치는 대학은 거지. 다 가지 더 않을까요? 항상 어렵죠. 다 가는데 더 어려워. 지금은 이제 인서울 대학이라고 인서울. 하는 이거잖아. 게 다 대학이 아니니까 도태되고 뭐 거기는 대학 나와도 그러니까 나온 자. 대학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럼요. 거기만 그게 있으면 참 중요한 건데 뭐가 젊은 애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